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초대를 불응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청첩의 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통용되어 왔고, 지금도 결혼 일자를 정하면 청첩장에 기록하여 우편이나 인편에 전달하거나 때로는 전화로 전달하기도 하고, 요즘은 세상이 발전하여서 핸드폰 메시지로 전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관계를 잘 따집니다. 청첩장을 받고 내가 청첩했을 때 그 사람도 참석하고 부조를 얼마 했는지를 꼭 먼저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초청 여부를 결정하고 나에게는 얼마나 부조했는지에 따라 액수를 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청의 원래의 의미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다면 머리를 손질하고 목욕을 하고 겉옷은 물론 속내까지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얼른 가서 만나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욕을 만족시켜줄 대통령의 초청은 적시 달라도 원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초청에는 머뭇거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망설이실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목사를 찾아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면서도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엄숙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까닭은 간음을 해서도 아니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도 아니요, 도둑질을 했거나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렇게 돌아올 기회를 살아있을 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단 한 번뿐임을 알고 기중에 여기지 않고 소위 여긴 제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개인 종말의 집단 종말의 날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도 초대를 받고 구원의 길을 왜 상실하였는가, 그 후의 결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의를 삼고 상감하는 것에 피차의 풍성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큰 잔치에 초청은 받았으나 불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16절로 20절을 봉독하며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밭을 샀으면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껏내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껏내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 서두에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잔치는 구원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이 잔치 배설자가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나 유대나라의 상류층에서는 잔치하기 전에 손님을 미리 초청해 놓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초청 수락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초청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초청한 것을 거절한 것은 매우 큰 신뢰이고 심지어 아람 사회에서는 선전포고로까지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 초청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층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종을 보냈다는 본문 17절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초청을 받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선민들이 잔치가 완료되어 당시의 관습에 다시 한번 종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에 난 뜻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타당치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 밭을 샀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 소 5개를 사서는 시험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이유가 가당치 않았습니다. 한 사람 밭을 샀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소 5개를 사서는 시험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쌍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논 밭을 갈았습니다. 한 쌍을 한 결이라고 하니 소 10마리를 샀다는 뜻입니다. 땅을 사고 소를 사서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잔치에 가기 싫다는 문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이같이 세상 사람들은 큰 잔치의 초출받고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당히 불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장가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결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1년간 면제를 받았다고 신명기 2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치에 참석한 일과 전쟁에 출정하는 것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 제비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이유로 정중한 초들이 이런 죄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납작할 수는 없었지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는 예를 갖춘 사양이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약간 퉁명스럽게 불참 사유를 통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사람은 전혀 사과의 뜻도 없이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해석할 때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 초청자체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태도는 점점 완악함을 드러내다 못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구원의 복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좀 번 다음에 예수 믿죠 뭐. 시간이 날 때 한번 생각해보죠 라고 마치 남의 말을 하는 듯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육신의 목숨에 끊어질 순간에 곧 닥쳐온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욱 우리는 생명 구원을 위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기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행렬천국 구원자재 초청을 받고도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불참함으로써 구원에 제외되는 불의한 일을 막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초청받지 못해서 택감을 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두 번째는 초청을 받지 못해서나 택감을 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23절을 봉독하면 종이 돌아와 주인이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첫 1차로 초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잔치를 배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가 준비가 끝나서 제차 종들을 보내 초대를 했는데 타당성에 온 불참을 통보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불참 통보의 내용이 한결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핑계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집주인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깨뜨려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로 9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돌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자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오느라고 하였습니다. 정쟁을 방불케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의 집주인도 무시를 당한 배신감 이를 악물었던 것이 치를 떨던 집주인이 마침 대노하여 자초지종을 보고한 종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한 넓은 거리와 소외된 계층이 엄밀히 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소경들로 다리 저는 자들을, 곧 당시의 멸시천대를 받던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정죄를 받은 천민들이었습니다. 밭을 사지도 소를 구입하지도 않고 돈이 없어 장가도 가지 못하여 잔치 초대에서 제외된 불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내 불의의 행위들을 닥치는 대로 초청해 잔치에 참여하게 했지만 외려 빈자리가 있다고 종들의 집주인에게 고했습니다.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한 곳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종들의 빈자리가 남았다는 보고에 길과 산울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관건적으로 빈자리가 없을 때가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전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 밖으로 통하는 오늘날의 국도를 가리켜 산을 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 울타리를 말하는데 대부분이 그곳은 성밖 야산 등지로서 일용직 일꾼들이 많이 고용되는 보동과 같은 일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리와 골목길은 성내의 영역을 지칭하고 길과 산으로는 성 밖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길과 골목은 성한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성 밖의 길과 산으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체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 백성들이 구원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뜻합니다. 비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버림을 받고 광야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암시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서민 이스라엘처럼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거리와 골목 안에 멸시 천대받던 소외계층과 길과 산으로 이방인들을 택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소외계층과 이방인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잔치에 참석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방 성도들인 우리들이 마땅한 취할 도리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초청받고도 세상 일로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24절에 봉독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 맛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4절 서두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라는 말씀 중에서 내가는 하나님을 너희는 초청을 거절한 자나 택감을 받아 잔치에 참여한 모든 무리를 가리키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복음회로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비참한 결과가 어떨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잔치 주인의 정중한 초대를 모욕진 방법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다시는 그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잔치입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진 잔치냐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분명히 내 잔치라고 하셨습니다. 내 잔치는 헬라어로 무투데이노푸누라는 말씀이 뜻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대 없이는 그 잔치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집주인이 배설한 큰 잔치가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면 천국 잔치는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위로의 잔치를 말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성도는 이미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보장되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비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나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라?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버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초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한 번 택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초청을 받지 못하고 택을 받은 우리일지라도 이 지구상에 74,900원 인구 중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초청하였으나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지 않도록 택하여 주신 기회를 축복으로 받아 성차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531장을 올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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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 안 맞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커모라 지커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나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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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심진 자 다 나오나 쉬게 해주시리라 시커모라 시커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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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거모라 지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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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거모라 지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